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또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요즘 현대인들은 커피나 차를 아주 즐겨 마시고 있죠. 예전에 그 효린의 민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그 이효리 씨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항상 차를 우려서 이렇게 마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참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대부분 사람들은 차를 또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맛으로 그걸 먹냐, 맛이 하나도 없다. 카페 가서 막 이렇게 다른 음료, 막 차, 티를 이렇게 시키는 사람 보면 야, 너무 돈 아깝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뭘 이렇게 먹나 보니까 이렇게 뭐 초코라떼나 아니면 딸기 라떼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이런 거 먹어야 돈이 안 아깝다 이렇게 하면서 꼭 보면 이제 달달한 거 드시는 분들이 여러분 꼭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차를 마시고 카페 가서도 이게 그런 티를 이렇게 시켜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달달한 것만 찾고 있는 사람,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 맛을 모르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차를 우려서 마셨을 때 몸이 막 가벼워지고 또 뭔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차에서 나오는 그 아주 깊은 맛,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냐, 돈 아깝다고 말을 하겠죠. 그러나 정말 차에 대한, 티에 대한 깊은 맛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차를 이렇게 우려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큐티하는 사람들, 늘 일관성 있게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큐티를 안 하는 사람들 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일이 바빠 죽겠는데 매일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삶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건 사실 큐티하고 묵상하는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항상 평생 일관성 있게 뜨거운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맛을 알기 때문에 항상 예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것과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신앙은 하늘 땅 별 땅이에요. 진짜 천지 차이를 낳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집중도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한 단어 한 구절을 내가 놓칠세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집중력 있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역의 집중도 다른 것이에요. 사역할 때 여러분 집중도 있게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왜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분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봉사할 때 안 할 때, 섬길 때 안 섬길 때 여러분 이런 차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집중력 있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은 여전히 쓴 약과 같은 겁니다. 야, 이거 내가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가 너무 쓰니까 먹기 싫은 거죠.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난 이거 쓴 약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은요, 이건 해야긴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한 내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가 감당하며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는 여전히 이것이 조금 쉽지 않고 좀 억지로 한다, 좀 쓴 약이다 라고 느끼는 지점은요, 그 사람 분명한 거예요. 먼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조금 한 번씩은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나 정말 이렇게 살래, 나 평생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주님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브리지스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이론은 나를 차가운 얼음 세계로 나를 인도하지만, 경험적 신앙은 나를 뜨거움 속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그야말로 체험 신앙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그의 시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은혜롭다, 이거 참 나에게 너무 은혜롭고 기름 부심이 있다 라고 느끼는 지점이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심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기름 부으심이 다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얘기를 해요. 사역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뭔가를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할 때,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기름 부음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좀 주워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말은 해야 되긴데 내 지식이 좀 딸려, 내가 무언가를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전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전혀 감동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썼던 그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 큰 소리로 도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맛보아 안다는 겁니다. 진짜 그 맛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됩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순종이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 대상,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 너를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배우니까 해야 되건 해야 되고, 그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을 맛보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떤 자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어떤 자리이냐.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지점들이
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때로는 반대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하냐,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느냐, 공고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 보면 항상 이 두 가지의 지점이 늘 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형통한 날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공고한 날이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한 날이 있으면 때로는 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겠지, 형통한 날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거기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난 늘 좋아, 난 인생은 늘 형통해. 여러분, 그러다가 또 거꾸로 지는 거잖아요. 형통한 날이 있을 때 그래 참 너무 감사하지만 살다 보면 또 내 인생에 공고한 날이 있을 거야. 항상 이것이 늘 병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만히 보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하냐는 것이에요. 형통한 날이냐 공고한 날이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잖아요. 형통한 자리보다 우리가 항상 공고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요 막 형통할 때는요, 문제가 없이 어려움 없이 막 승승장구할 때는 누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막 얘기를 해도 뭐 그냥 가볍게 들어요. 그런데 삶의 고난이 있을 때 보면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설교 막 100편 하는 것보다, 부흥이 한 1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조금 곤곡해 하시고 좀 고난을 주시면 바로 진 앞에 들어 무릎 꿇고 막 울고 불고, 하나님 내 삶의 막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겸손하게 듣고, 또 그때는 얼마나 위로를 잘 받는지 조금만 위로하면 막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위로를 받냐면 인생에 정말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조금만 위로해 주면요,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요즘 정말 위로가 너무 위로받습니다, 요즘 위로가 잘 됩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지금 자기 삶이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도전도 잘 받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도전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가난함이 없다,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병 목사님 오셔서 막 소리 치고 난리쳐도 1도 도전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곤고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공고한 자,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 하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는 자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즘 기댈 곳이 하나도 없네, 자,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공고한 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제일 맛있는 반찬은 내가 배고플 때 먹는 반찬이고 음식이잖아요. 진짜 배가 고프면 뭐 그냥 컵라면 하나 먹을 때도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역시 라면이다, 막 이러잖아요. 내가 배부른데 누가 라면 먹으러 가면 누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다 마음이 가난해지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내가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은요, 하나님 나에게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때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소리 지르는 메가폰으로 마이크를 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지금 고통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냐면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 땅까지 망명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망을 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그 땅에 장수를 하며 죽였잖아요. 누구죠? 블레셋의 장수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땅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야, 저 지금 우리 집 주적이다.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야. 그게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의 왕, 가드의 왕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서 다윗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막 질질 흘리고 막 문짝을 막 벅벅 긁으면서 막 이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를 알아보니까 쟤 미쳤다,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막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섭고 공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금 지은 그 상황 가운데서 썼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 특별히 8절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우린 다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되게 상황이 좋았구나, 뭔가 은혜로운 자리, 뭔가 문제가 전혀 없는 평온한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품위 있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도전했던 그 삶의 자리는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공고했던 자리, 고통의 자리,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인 거예요. 유쾌할 때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앞이 안 보일 때, 뭔가 기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순간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는 거,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 바로 공고한 자리이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삶의 자리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보신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 여러분, 공고한 때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의 자리, 고난의 시절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당시 심각한 두려움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사울왕이 추격해 오고, 앞에서는 블레셋 왕, 가드의 왕 아기스인데,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 뒤가 다 지금 완전히 완전 몰려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뭘 했냐 보니까요,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러냐,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꼬이냐, 되는 게 없냐,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그 분기점은 정확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론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지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그리고 내가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간구하니까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두려움과 환난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두려움과 환난의 차이 비슷해 보이는데,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정서적인 겁니다. 두려움은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은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두려움을 느낄 때 뭔가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정서적으로, 그냥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이 뭐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그냥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다든지, 내 몸이 지금 갑자기 질병에 걸렸다든지, 실제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박살이 났다든지, 관계가 깨졌다든지, 실제로 여러분 상황 발생한 것이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은 뭘 말하고 있냐면, 기도는 마음의 응답과 실제적인 응답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다. 기도할 때 그냥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것도 해결을 해 주시고,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상황이 벌어지는 환난의 상황들도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맛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쉽게 말하면 주를 앙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얼굴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는 얼굴빛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여기서 앙망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앙망하다는 단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앙망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바라보다, 우러러보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막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있잖아요. 앙망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공고한 자리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맛본 자의 삶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자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 떠들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식당에 다녀왔는데 와, 진짜 맛있습니다. 대박입니다. 거기 한번 가시죠. 여러분, 늘 이런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먹고 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 목사님 거기 한번 가시죠. 그 뭐냐면 자기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맛집을 검색할 때도 저도 배웠는데, 예전에 인터넷에 그냥 맛집 이렇게 찾으면 안 된대요. 맛집 찾으면 안 되고 존맛탱이라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JMT.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존맛탱이 뭘까? 존맛이 뭘까? 찾아봤는데 존맛은 존나 맛있다. 그러니까 일반 맛집은 그냥 광고고, 존맛탱은 진짜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맛을 본 사람들이 진짜 올리는 것이 진짜 맛집이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예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디 갈 때마다 맛집 찾지 않고 존맛탱 이렇게 쳐보면 바로 나오는데,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률 90%.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맛을 본 사람들은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성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신앙은 늘 어떤 신앙이었냐면,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종류가 늘 지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늘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딱 보면 압니다.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사석에서도, 커피를 마실 때도, 그냥 교제할 때도 막 자기 인생 얘기하고, 막 내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막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 잘 돼야 되는데, 맨날 내가 그리고 조금만 잘 되면 막 내 자랑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딱 얘기해 보면 딱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랑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살아나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없다가도, 어두웠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그의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책 읽고 나면 안 읽잖아요. 버리잖아요. 꽂아놓잖아요. 야, 내 책 읽어봤는데 뭐 그때 좋았다. 누가 두 번, 세 번 읽습니까, 책을?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제가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짜증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막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아. 김 지사님 지금 막 하나님 얘기해줬는데, 간증해줬는데, 맞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짜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소망과 희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실 설교도 그런 거잖아요. 설교가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30분, 40분 동안 그 도간에 든 쥐처럼 설교자에게 30분, 40분 좀 길게 하시는 분들, 1시간, 2시간, 세상에 여러분 이런 공간 없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그냥 나가지도 못하고
집중해서 1시간 동안 들어야 될 자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시간 내내 30분 내내 하나님 자랑 얘기를 들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소망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말씀 듣고 나니까 희망과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힘이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죽어 있었는데 내가 오늘 또 막 살아나는구나. 그 왜 그러냐면 3, 40분 동안 하나님 자랑 지금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배와 전도잖아요. 오늘 찬양팀이 30분 동안 하나님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30분 동안 하나님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배 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분 동안 찬양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랑 듣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자랑 듣고, 온통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그냥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여러분 그냥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예배하고 누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임무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고 전도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예배 오는 게 힘든 거예요. 본능적으로 안 되니까 전도하는 게 힘든 거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배하고 전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두 개예요. 예배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선교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교회의 딱 정체성. 그냥 교회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함께 모였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끝나고 나면 각자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 교회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축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 어느 순간 그 대신자들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주님의 품 가운데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데려오자, 여기 앉혀놓자고 했는데, 행축 기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계속 만남을 가질 때,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처음에는 약간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 항상 그냥 하나님밖에 모르나,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하냐 했는데, 같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야,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이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항상 하나님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하나님 소리 들으면서, 그 자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왜? 이는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행축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골든 타임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분들 괜찮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들에게 건너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강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강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내가 강권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강권하는지 우리가 다 이미 배웠고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다. 그 강권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정말 나는 무엇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나?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 하나님께 피했다. 그러니까 피하는 자를 제가 또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요즘 재미 들렸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원어 성경 사전을 찾아봅니다. 그러면 확 옵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시다 잘 모르면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서 피하는 자, 답이 확 느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피하는 자, 히브리어 단어가 게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피하는 자인데 뜻이 뭐냐면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래요. 이게 뭐지? 왜 피하는 자가 강한 자고 힘이 있는 자지? 그러니까 설명을 쭉 보니까 피하여 숨은 자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하는 자, 게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고 도망가는 자는 진짜 약한 자인데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주님께 도망왔어요. 주님께 피해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알았어, 넌 좀 여기 좀 앉아있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버겁지, 힘들지, 막막하지, 괜찮아. 네가 오늘 나한테 왔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워줄게. 내가 대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지켜봐봐. 그 사람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찬송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가사 후렴에 어떤 가사가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이 무엇이 간증이고 무엇이 찬송이었을까? 여러분,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은요,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요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눈은 안 보였지만 영화는 활짝 열려서 8,500개의 찬송시를 썼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분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생 피의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내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막 이러는데,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처한 환경을 뛰어넘는 자,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